네, 성도 여러분, 이제 7월이 되었습니다. 올해 하반기가 시작된 겁니다. 본래는 오늘 7월 1일 월삭 기도회로 모여야 할 것을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같은 뜻을 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 이 7월을 새로운 마음으로 헌신하면서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으로 덜 모이게 되었어도 또 그에 맞춰서 우리가 흐트러지지 말고 굳세게 믿음 안에서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어진 상황을 잘 적응해야 합니다. 어느덧 이 코로나 상황이 장기적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대비를 가지고 나 나름의 경건 생활을 위한 계획을 가져야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서 당면한 상황과 우리가 당한 상황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주후 64년경에 네로 황제의 박해를 예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로마 제국 내에 팽배해져가는 반기독교적인 정서들을 점점 체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점점 크리스찬들이 많아지고는 있지만 그에 비례해서 반기독교적인 정서도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베드로전서는 다가올 박해를 대비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당시 성도들이 어떤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주제입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꽤 당황스럽게 되었지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소아시아, 곧 터키 북부 지방의 도시들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글을 쓴다고 합니다. 나그네, 필그림이라고 하지요. 철로 역정을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합니다. 순례자의 구원 여정, 천국길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말합니다. 자, 순례자된 여러분들이 순례자로 택함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에 따라서입니다. 성령께서 거룩하게 붙드셔서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게 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사를 하고 시작합니다. 이어진 3절과 4절을 보면은 갑자기 베드로는 찬송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할 때에 어찌 우리가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미래에 주어질 부활과 재림의 소망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우리는 그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베드로가 일깨우고 있습니다. 4절에서 보니까 우리가 받을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말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 일시적인 이 세상의 좋은 것들에 도무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확실하고 썩지 않을 것들을 우리가 상속할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얻는가 말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놀라운 상이 뒤따른다고 베드로는 지금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도 함께 붙들어야겠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이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시련을 면제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련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믿는 자라 해도 이 베드로가 피하지 못한 박해, 바울이 피하지 못한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호해 준다는 말입니까? 그 마음을 보호해 준다는 말입니다. 박해로 잡혀갔을지라도, 박해로 그들의 경제 생활이 위축될지라도 그 심령을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늘 소망을 잊지 않게 해 주십니다. 현재 이 이집트의 기독교인 인구는 1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많은 사회적인 제약을 받습니다. 직장과
교육 등에서 그들은 소외당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쓰레기 더미를 헤치면서 산다고 합니다. 이렇게 박해와 불이익을 받아도 그들의 심령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박해 속에서 그들의 그 진실된 믿음과 소망이 더욱 빛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6절에서 말씀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을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합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 이 믿음으로써 장차 우리는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박해를 견딘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8절을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주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시각장애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눈으로 보지 못해도 마음과 생각으로 그분들은 봅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확실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직접 뵙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주님을 직접 뵙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영혼의 눈으로 주님을 더욱 확실하게 뵙고 있지 않습니까? 자,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지금 베드로 서신의 이 수신자들은 박해의 상황 혹은 점점 박해로 기울어지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하는 것에 비길 만한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 결국을 바라보자고 말합니다.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베드로가 로마를 벗어나다가 주님을 뵙고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합니다. 다른 많은 기독교인들도 화형을 당합니다. 네로 왕자에 의해서 사자에게 내던져집니다. 믿음의 결국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영혼의 구원. 이것이 없다면 어떻게 그 성도들이 이 무서운 박해를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처럼 죽음 넘어 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을 보면은 우리의 신앙을 성경으로 베드로가 논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수많은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을 사로잡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에 나타나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저도 이 학부신학과를 졸업할 때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사상을 주제로 논문을 썼습니다. 참 부족한 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딱 그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누구인가?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순환과 부활을 미리 증언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분은 언제 오시는가? 선지자들이 그것을 밝혔다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베드로가 힘주어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것임을 베드로는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실을 성령으로 옷 입은 전도자들이 전해주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깨닫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을 힘입어서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일부러 이사야 53장을 금기시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결코 예수님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베드로의 말대로 다가올 고난을 준비하듯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현재의 상황을 우리도 견뎌야 하겠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이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